오늘 말씀을 성장기 위기 탈출을 위한 3가지 조언이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제가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와 공평으로 행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명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걸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으로 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미련하여져서 악하여져서 이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세상 헛된 것을 쫓게 됨을 저희들 목격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이 어리석음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장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과 성장한 후 이를 이룬 후에 우리가 복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경고한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지표로 삼고 우리의 보호자로 삼아서 우리가 악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내용들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면서 주의해야 할 3가지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 전체가 이 내용을 얘기해 주는데, 제가 소단락으로 나눠놓은 곳에 제목이 바로 이 내용의 해답입니다. 6장 1절에서 5절, 6절에서 11절, 12절에서 19절 말씀이 각각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도 소 제목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담보와 보증을 막으신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가는데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이 담보와 보증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엄히 금한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벗어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우리가 이유를 알고 나서 벗어나야지 하다가 벗어나려고 할 때 또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어리석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벗어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3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세 번째는 게으름을 버리고 능동적으로 근면성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반대로 게으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근면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에베소서 말씀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반대로 게으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함으로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 근면성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3가지 유형의 7가지 사례, 바로 3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3가지 유형의 7가지 사례를 우리가 깨닫고 이런 사례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사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걸러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면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이러한 일이 분명한 자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자기네들 말대로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절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왜 넘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물질에 대한 주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이 내용을 분명하게 선언했죠.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 대한 주권을 이양받은 일꾼으로 물질의 노예, 물질로 인한 노예가 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오늘 앞에 띄워드린 시편 15편 5절에서 6절과 사도행전 5장 4장에 나타냈어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이 기업 안에서 물질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 주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시편 15편 5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을 지키시고 나의 잔을 하나님의 소득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터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을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많이 주니까 아름답다, 결과가 좋으니까 아름답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일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터에서 능력 있게 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터에서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일하는 즐거움과 함께 열매 맺는 즐거움을 누리니까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즐거움은 안 누리는데 많이 받았다. 그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어긋남이 없어요. 결과만 보고 결론을 짓는 거 아니에요.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과까지도 아름다울 때 아름답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고 그 기업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능력 있게 열심히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결과를 책임져 주셔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모든 물질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이 주권을 우리에게 이양했을 때 우리에게 일하는 기쁨과 결실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주권 안에서 주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물질에 대한 개념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패한 사람에 대한 예가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하고 일부 돈을 감추고 전부를 헌금하는 것처럼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평가하는 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무엇이 잘못된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5장 4절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을 때 좀 더 분명하게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세 번역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세 번역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땅을 팔기도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즉,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팔기 전에도 우리가 주인이었어요. 판 후에도 우리가 주인 되어야 됐어요. 그런데 뭐가 된 거예요? 일부를 감춤으로 이 물질에 대한 스스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주인 자리에서 스스로 노예 자리로 내려온 것이 이 탐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유혹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하나님 앞에 자기는 전부를 바쳤다고 내가 주권적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악한 일이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 주권을 지키는 삶을 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도행전 5장 4절이 탐욕에 의해서 이 주권을 놓게 되는 것, 이 주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얘기한다면 오늘 잠언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탐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 주권을 놓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주권을 놓치게 된다는 데서는 맥을 이어가는데 원인은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는 탐욕이었으면 오늘 잠언 6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권을 잃게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잠언 6장 1절로 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왜 이것이 미련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우선 이웃을 위한다, 타인을 위한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지난 시간 동안 여러 번 묵상을 했는데 그 말씀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서 우리가 수고로 얻은 열매, 우리가 추수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도 먹이고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많은 종들도 먹이고 우리 집에 있는 나그네도 먹이고 우리 집 마을에 있는 레인들, 주의 종들도 먹이고 우리 주위에서 연약한 사람들, 돌봐야 되는 사람들, 고아 가부도 우리가 먹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기업을 통해서 주신 복을 나누는 삶, 복되게 하는 삶을 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거 나누는 건 좋아요. 근데 나누는 방법에 있어서 담보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란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담보하고 보증한다 했을 때는 내 모든 주권을 그 담보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보증하는데 내 주권을 내가 스스로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욕에 의해서 물질에 대한 주권을 넘기는 것도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러지만 이 담보와 보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에 대한 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 하나님께서 이것은 잘못됐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요즘에는 그냥 담보해 달라고 그냥 보증해 달라 그러면은 그냥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가 일반적인 자본을 불리는 한 형태로 남아있었게 될 때에는 보증해달라, 담보해달라 그랬을 때 우리가 과거 사회에는 우리를 사랑한다면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면은 우리를 위해서 담보와 보증을 해줘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우리에게 투자하면은 우리에게 이 담보와 보증을 통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맡기면은 우리가 엄청 불려줄게. 우리가 대박을 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만 우리가 앞서 이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아름다운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모두 아름다울 때 아름다운 거였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은 잠언 3장 9절과 10절 그리고 시편 128편 2절 우리가 자주 나누는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잠언 3장 9절로 10절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께 묵상한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 넘기리라. 이것이 이제 물질의 주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현인데 우선 이 물질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뺏기지 말아야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맡기신 물건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주권에 대한 당연한 표시이고 이 주권에 대한 순종이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복을 주신다.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시편 128편 2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즉 하나님을 공경하고 수고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물질의 확장 방법이에요. 질서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담보해라, 보증해라 이 말에 그냥 쏙 빠지게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왜 금지를 하느냐? 아직 이것이 수고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이 수고로 복을 누리는 이 선순환의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이고 이 수고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지금은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는 아주 제도권 안에서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물질적인 이
화폐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훨씬 더 편한 방법으로, 그리고 안전한 방법으로 이것이 사용되는 시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 도박에 가까워요. 근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 몰입을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유명 개그맨이 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얻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거는 내 모든 물질에 대한 주권을 담보하고 보증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물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 물질에 대한 주권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성장할 때 이 개념이 없으면은 잘 성장하다가 위기에 빠지게 돼요. 복이 되는 이 기업이 이 기업을 포기하고 복되게 하는 이 방법을 포기하고 잘못된 물질관에 빠져서 오히려 모든 복을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벗어나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는 겸손하게 채무자에게 간구해야 된다. 여러분, 채무자는 빚을 진 사람을 얘기해요. 즉 우리가 담보를 했을 때 우리가 담보인으로 이름을 적고 우리에게 빚을 준 그곳에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이 빚을 질게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 내 재산을 맡긴 사람에게 내가 겸손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 말이 잘못된 것 같아. 너 나한테 거짓말한 것 같아. 네 말을 내가 도무지 못 믿겠어. 그러니까 이제 난 내가 맡긴 거 다 뺄래. 이러면서 내가 주권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폭력적일 때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언 6장 3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즉 내가 스스로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내 이웃이 누구냐? 나에게 돈을 빌리라고, 나에게 채무를 지라고, 나에게 담보를 맡겨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 이웃의 손에 빠졌으니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이때부터는 내가 주권을 줬기 때문에 이 주권이 나에게 없어요. 서류상으로도 없고 상식적으로도 없어요. 그러니 여기서는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스스로 약자가 되는 미련한 길을 선택했잖아요. 여기서 내가 폭력적으로 하면은 세상 법적으로도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부터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겸손해야 된다. 이거는 겸손하게 요청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의 값이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주권에 대한 탐욕과 욕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구해라. 둘째는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간구해야 된다. 6장 4절을 보면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기업을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송두리째 그냥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상납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건 없어요. 이러면은 내가 수고로 나도 복을 못 누리고 내 가족도 복을 못 누리고 내가 맡긴 영혼들에게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했던 아니면 탐욕으로 했던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심각한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은행에 빚이 있으면 내가 잠이 안 온다. 빨리 빚을 갚고 빚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지 내가 자유로워지지.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대출이 있을 때에는 정말 그 대출금에 항상 쫓기게 되게 되면은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돕지 않게 되는 이유가 생겨요. 내가 이번 달 무엇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누구 돕는 거 이거 가능할까? 마음도 동하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핑계가 돼요. 나는 빚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한 게 돼버린 거예요.
마지막 셋째는 최대한 노력으로 될 때까지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5절을 보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 사냥꾼의 손에 잡히거나 그물에 빠지게 되면은 벗어나기 전에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벗어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절실하게 이곳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수고가 헛된 곳으로 가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주권을 내가 쥐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 넘겨버렸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성장할 때 이 늪에 한번 빠지면은 여러분 평생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평생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아름다움,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거기 안에서 일하는 것과 그 결과의 아름다움을 평생 맛보지 못하고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장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11절로 게으름을 버리고 스스로 부지런히 예비하라는 거예요. 자, 잠언 6장 7절에서 8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는 거예요. 즉 내가 시키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능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면성실이에요. 근면성실하지 않고는 무엇인가를 이룬다는 것은 정말 요원합니다. 본인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에서 열심히 서포트해도 사실은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엇이 가장 큰 은사인가라고 봤을 때 어찌 보면 근면성실한 게 가장 큰 은사일 때라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어떤 재능을 주셨어도 근면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고의 복을 누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는 정말 근면성실이 가장 중요하고, 이 근면성실이 능동적일 때 더 빛을 발해요. 왜 그러느냐라는 것을 예배소서 6장 5절에서 7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하나님에게 하듯 하지 말라. 즉 우리가 어디에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해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 성실함의 대상이 누구냐? 이 회사의 주인, 우리를 고용한 그 고용주도 있지만 사실은 그 고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터를 주셨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듯 상전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터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사회를 사는 가장 좋은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 주인들에게 능동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구에게 갚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우리를 고용한 그 고용주에게 갚는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창세기 12장 3절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복의 근원되게 하신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의 근원 되신 말씀이 성취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더냐라는 것을 요셉의 경우를 보면 창세기 39장 5절과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주보에는 6절 상반절 말씀이 빠져 있는데 이 6절 상반절 말씀까지 채워놓으십시오.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할 때, 즉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의 가장 중요한 감독관으로 세우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예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묻힌지라.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줄 알고 이 보디발의 집에서 앞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 가정에 복을 주니까 그의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의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더라. 여러분, 내가 먹는 음식은 나에게 필요한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 외에는 전부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왜? 요셉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나를 복을 줘. 즉 요셉이 나에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덩어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서 우리에게 복을 누리시게 하는데, 이 복은 나만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나눌 만큼 정말 능력 있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요셉의 예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면은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고용주가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근면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죽게 일하듯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회사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존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귀중히 여김을 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터의 기준이 뭐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사는 거란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을 고용한 사람들이, 야, 우리는 서비스업인데 주일날 일 안 하는 건 너무 치명적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도 네가 성실하게 일한다고 나한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내가 먹는 거 외에는 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할 만큼 우리를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실 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평가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것을 배워야 돼요.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히 예배하는 개미와 같은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9절에서 11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계획 없이 근면성실을 버리고 그냥 계속 놀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걷어가요.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려다. 갑자기 망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급격하게 쇠락해지는 거예요. 쇠락해지기 전에 하나님이 참으실 때 우리가 근면성실해야 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1로 19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첫 번째, 두 번째도 무엇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올바른 것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물질의 주권을 가지고 근면성실하게 일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란 거예요. 이 기준을 잘 따르면 우리가 잘 성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6장 15절 16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에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7가지이니. 우리가 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면 재앙과 멸망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7가지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첫째, 나를 높이기 위한 교만과 거짓과 폭력은 멀리하라는 거예요. 잠언 6장 17절 보면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여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이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교만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밟아서 내가 올라가야 돼. 여러분, 사실 우리 사회가 이 제도 안에, 이 시스템 안에 있잖아요. 내가 밟아서 올라가지 않으면은 내가 높아질 수 없어. 나에게 복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삶이 바로 이 지상의 삶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겸손히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복을 누려라. 복을 나누라라 그래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든 빼앗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거를 채우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태도를 세상은 너무나 쉽게 가르치고 중요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남을 해치기 위한 악심과 이에 열심히 삶의 태도예요. 잠언 6장 18절에 보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래서 나의 탐심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 서슴지 않던 그 사람이 다음 타겟을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찾아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것을 내가 뺏을 수 있을까? 삼킬 수 있을까? 근데 그 모든 계획이 악해요. 아주 교묘해요. 야비해요. 근데 그것을 실천할 때는 또 너무 빨라요. 이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 놓고 와서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감성하면 다 괜찮아지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악행을 할 때. 잠언 6장 19절 말씀 보시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둘러 갈라놔요. 우리가 정치인들도 보면은 정치인들은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준 것이 바로 정치예요. 각자의 이익이 서로 상반되고 상충되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잘 해소하라고 그 권한을 준 것이 바로 사실 정치의 본질이에요. 문제 해결하기 위한 기관이에요. 근데 정치인들 중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까? 우리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뉴스, 문제라고 얘기하는 뉴스 다 어디서 시작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 정치인들보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만드는 그런 직업군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면서도 가장 마음 아파하는 그런 직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하나됨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것으로 계속 사람들을 나누는 거예요. 계속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란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꼭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역을 가지고 나누고 학력을 가지고 나누고 경험을 가지고 나누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지위를 공고하게 만드는 것으로 계속 쌓아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세 가지 경우 나의 교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교만과 탐욕과 거짓과 폭력을 수행하는 거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거 우리는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되고 이런 삶을 보이는 사람이 우리에게 투자하면은 내가 당신을 지지할 테니까 당신이 이 일에 동참해 주면은 당신이 크게 될 수 있어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피하세요. 두 번째는 남을 해치기 위한 악심과 이에 열심히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멀리해야 되면서 우리 또한 이런 삶을 절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밟고 올라가야 된다? 이건 절대 우리가 허락하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하나됨을 포기하는 것, 특히 가정과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려는 어떤 시도도 여러분들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 성장하는 아이들이 이 오늘 교훈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남으로 채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계속 연약한 상태, 어리석은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세 가지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줄권을 버리지 마라. 탐욕으로든 미련함으로든 버리지 말라. 그리고 게으름을 버리고 능동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우리가 수고로 누리는 복을 누리고 우리가 소속된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멀리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안에서 살자. 이 내용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우리가 먼저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강성성경연구원교회 여러분들 그리고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기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수고로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복의 통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연단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도적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어리석어 복을 경히 여기고 게을러 화를 자처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더 많은 힘을 낭비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며 수고의 결실로 연약한 삶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수고함으로 미래를 예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일터로 알고 근면 성실하게 일하게 하소서.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그 모양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